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오늘은 팔정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 일시불 이렇게 나오죠. 한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뜻이요. 한때.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 제타숲 외로운 이 돕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삿됨과 발음이 있으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바르고 삿되다. 바르지 않은 게 삿된 거지 뭐. 예. 너희들 위하여 설법하겠다. 어떤 것이 삿됨인가? 삿된 견해와 나아가서는 삿된 선정이다. 어떤 것이 바름인가? 바른 견해와 나아가서는 바른 선정이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첫 번째가 팔정도 중에 첫 번째가 견해예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이 말이에요. 보시가 있고 열의 교설과 제가 있으며, 보시는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지는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더 없는 사람에게,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티베트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월급 타잖아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그냥 막 나눠줬대. 어느 정도? 경전에는 내 수입의 4분의 1을 보시하라고 돼 있어요. 4분의 1. 우와. 기독교는 10분의 1. 불교가 더 많죠. 근데 안 해. 이런 말 하는 스님 잘 없더라고. 왜? 4분의 1 해라. 그러면 다 나가. 그 절에서, 신도에서 다 탈락해. 왜? 에이, 힘들거든. 4분의 1. 실제적으로. 네팔 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4분의 1 하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티벳이나 네팔 같은 데. 그래서 월급 받으면 그 4분의 1을 막 진짜 나눠주더라고. 좀 의미가 있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게. 뭐, 절에 보시하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한테 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보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의 교설,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죠. 이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또, 제가 있고, 제는, 제천선신들과 불보살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많은 스님들과 못 사는 이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공양 올리고 베품의 행사를 여는 게 제입니다. 선한 행위, 악한 행위와 선하고 악한 행위의 가품이 있고, 또 우리가 선한 행위에도 가품이 있고 악한 행위에도 가품이 있잖아요. 이 가품이 있다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에도 대가가 있고 악한 행위에도 대가가 있다. 이렇게 잘 아는 게 바른 견해라는 거죠.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천상과 지옥과 악이 이런 세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중생의 태어남이 있고 또 죽음도 있다. 생로병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라한이 열반으로 잘 향하고 잘 이르러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스스로 알고 정득하여 나의 태어남은 이미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요. 무생이요. 범행은 이미 서며, 범행은 청정한 행위예요. 깨끗한 행위요. 할 바를 모두 마친 곳에 완전히 머물러 모든 인연을 다 끝내고 뒤에 몸을 받지 않음을 스스로 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른 견해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다 떠나고 8해탈을 이루고 내가 할 바를 다 마쳤을 때 그것이 바로 다음 생에 몸을 받지 않는다. 무생법인을 얻는 게 된다. 이게 이제 바른 견해다는 거예요.
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데도 많잖아요. 인과도 없다고 하고, 그죠? 인과 있어요. 네, 이게 바른 견해다. 두 번째, 정사유. 뭐야? 바른 뜻. 어떤 것이 정사유인가? 탐욕을 여인 뜻, 성냄이 없는 뜻, 해치지 않는 뜻이다. 이 탐욕을,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서 욕심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욕심은 식욕도 있고 수명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색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뭐 욕심은 다양하죠.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랑, 명예 이런 거죠. 그 탐욕 여의기가 어렵다. 성냄은 평상시에는 참 점잖해. 운전만 하면 입이 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야, 저 이렇게 하고 욕하고 빵빵 보복운전 막 하고. 그리고 해치지 않는다는 뜻. 보복운전하는 게 해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면 남을 해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 강도질, 사기. 요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살짝 전화기를 통해서 돈을 뜯어가는 놈들이 있죠. 보이스피싱. 야, 진짜 경찰들도 당하고 변호사도 당하고 의사도 당하대. 나는 변호사가 당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경찰도 당했다는 건 좀 이해 안 되지만 그 보이스피싱이 그만큼 발전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말이에요. 뭐가 바른 말인가? 거짓말 하는 거 말고 두말 하는 거, 이 말 했다가 저 말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꾸민 말 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좋은 말들은 다 하지 마라. 바라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업. 바른 행위. 바른 행위.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을 떠나는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게 뭐냐? 살생, 도둑질, 사음. 이것이 바르지 못한 행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저 나쁜 놈이네. 야, 저거 죽일 놈이네. 하는 행동들은 다 뭐예요? 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주로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남을 씹잖아요. 그죠? 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저놈은 이렇고, 뭐, 아유, 나쁜 놈. 이 정치인은 저렇고, 저 정치인은 이렇고, 뭐. 아, 저 사람은 뭐, 장사를 해도 되게 저딴 식으로 하냐는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다 나쁜 행위죠. 자, 그 다음에 정명. 어떤 것이 바른 생활. 정명은 바른 생활이에요. 의복과 침식과 와구와 탕약을 법다이 구하고 법답지 않게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 이게 뭐냐. 법답게 구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게, 욕심에 물들지 않게. 자, 예를 들면 이제 수행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보구에다가 가사를 입고 장사에 가사 입고 딱 이래 있는데 옷에다가 진주를 막 붙여. 시계 뭐 롤렉스 금시계를 한 개 차고 목에 금을 지릉지릉 달고 이게 버쩍버쩍 다이아몬드를 막 꼽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밥을 먹는데 한 끼에 뭐 100만 원짜리, 뭐 70만 원짜리,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골라가면서 막 먹으면서 맛을 탐하는 거지. 예, 눈으로 탐하고 맛을 탐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안 좋다 이런 거죠. 탕약도 마찬가지. 약도 맨날 뭐 스태미나를 위해서 맨날 막 건강식이라 하면서 뭐 짱어 먹고 뭐 보신탕 먹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의 무언가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된다. 그게 법답지 않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정정진. 이게 뭐냐? 어떤 것이 발언 방편인가? 발언 방편이 정정진이에요. 하고자 함과 정진의 방편이니 본래를 떠나며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항상 물러섬이 없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정진을 해도 안 되고, 발언이 사실 이게, 여기를 보면 방편이라는 것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방편이랍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진하는 거는 좋아요. 그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발언 노력, 발언 방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발언 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진이란 말이 노력이란 말도 있잖아요. 열심히 정진, 열심히 수행을 매진한다는 뜻인데 너무 매진해도 안 돼요. 잠 안 자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내가 부처가 바로 되리라 이러면서 막 무리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거든. 내가 먼저 가겠다는 자아의 발현이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정진해야지. 적당한 방편으로. 너무 방편이 세도 안 돼요. 너무 방편이 약해도 안 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적당히 중도로 잘 다스려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른 생각 정념이에요.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인가? 진리를 수순하는 생각이니 진리를 따르는 거라는 뜻이죠. 망령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생각을 올곧이 바로 가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자꾸 흔들려. 자꾸 자아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흐트러져요. 한꺼번에. 자, 마지막 8번째 바른 선정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이 바른 선정인가? 마음을 어지럽지 않은 곳에 머물러 두게 굳게 가두는 거예요. 내지는 굳게 거두는 거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고요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고요히 삼매에 든 마음이 정정인데 바른 정에 들었다. 그죠? 사선정에 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뭐 스님이 저 따로 설명하니 내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온 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드시면 또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삼매는 자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놓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정신 나간 놈이 되는 거고 자아를 내려놓아서 참된 성품이 올곧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자아를 통하지 않고 성품으로 평등하게 볼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정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 옳다 그르다를 떠난 그 경계가 바로 올바른 정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높은 수선한 경전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삿됨과 발음이 없는 그 두 가지의 차별을 떠난 것이 진정한 팔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